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시작합니다. 저희는 예수님께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하나님께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저희의 신앙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희에게 많은 복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복에 대한 결과로, 복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정의하는 바에 다르겠지만 적어도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시면 우리가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오히려 반대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의 신앙이 더 좋아졌더라, 그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맥락을 알면 이게 더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1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11장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북쪽에 있던 레위인들이 르호보암, 이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결과를 11장에서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 복의 결과가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저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의 삶을 한번 여기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경험의 결과가 어떻게 삶에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우리를 만드나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듭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적어도 이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르호보암과 함께 예배하고 르호보암을 따랐다라는 이야기죠. 저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맴돌게 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스스로가 과장되고 부풀려질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저는 나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해주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관계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관계의 결과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세요? 아니면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까?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유다에 있는 성읍들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방비하게 되는 말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이 그런 여유가 있고 물질이 있고 그런 힘이 있었죠. 저희의 지갑이 두툼해지고 저희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저희 경제가 좋아지고 뭔가 삶의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지갑이 두툼해지면 두툼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까? 아니면 지갑이 두툼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순종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에 마음에 팔려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과연 어떻게 만드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엉뚱하게 사용하는 모습들이 오늘 르호보암처럼
우리 삶 안에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절 뒤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율법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온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아주 지겹도록 이야기했던 것이 다시 한번 등장하죠. 우리의 신앙은 절대 개인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복으로 하는 나의 행동과 모든 영향력이 과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함께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교회 안에 많은 관계들이 있고 교회 안에 분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많은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같이 모여서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정말 무엇이세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교회라고 같이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 뭘 하고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런 대화의 주제들, 함께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죄인 행동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 복으로 교만해져서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르호보암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1절에 율법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율법을 저버린 거에 대해서 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행동이 됩니까?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분리시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익스큐즈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로는 알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제 머리로는 알죠.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건 알지만 제 마음이 내키지 않고 제가 행동이 잘 따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막 쪼개서 어떻게든 예외를 만들고 싶어하고 우리의 행동과 죄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화를 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길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참 맞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자꾸 저희가 저희의 신앙을 추상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 생각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내 행동만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자꾸 신앙을 추상적이고 만질 수 없고 아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계속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르호보암 같은 모습이 없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신앙은 괜찮다, 나의 신앙은 참 안전하지 라고 하는 것이 감정 차원에서 머물고 지식 차원에서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고, 아무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국왕 시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신지라. 여러분께서 열왕기 상 말씀, 사실 저희가 받던 말씀이 예전에 받던 말씀이죠. 열왕기 상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상에 오늘 본문에 나온 2절부터 12절까지의 이 긴 말씀을 단 한 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장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 한 말씀으로 열왕기상 저자는 이 사건을 끝내버려요. 그런데 역대하의 저자는 이 사건을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 르호보암의 문제가 뭐였을까 추측하게 만드는데, 역대하의 저자는 이것을 저희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이것이 르호보암의 죄의 결과였다라고, 애굽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친 것이 이 르호보암 왕의 죄의 결과라고 아주 분명하게 해석해 줘요. 열왕기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올라와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역대하의 저자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희가 다시 이거를 번역해야 맞습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하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충성되지 못했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사용하냐는 거죠. 똑같은 표현이 역대상하를 보면 나와요. 역대상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에 대한 표현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 앞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충성하지 못했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은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에게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죄고 범죄하냐고 했을 때,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한지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말,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왕으로서 한 거예요. 원래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가 했다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그가 여호와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죄임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해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죄의 결과가 없습니다. 맞지 않나요, 여러분? 이절도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 죄 없이, 아무 실수 없이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실수와 죄를 졌지만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아무 결과 없이 살아온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 둔감하다는 거죠. 결국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역대 상하의 말은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을 묻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에게 묻고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 또 누구를 의지했는지,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묻냐는 누구를 의지하냐 같은 이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하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당장 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나는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해해주고 난 좀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르호보암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지금 애굽왕 시삭이 올라왔죠?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구약을 좀 알면 애굽이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나라죠, 여러분? 르호보암에게는 애굽이 어떤 나라였을까요? 자기 양엄마의 나라죠.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죠? 열왕기상 3장 한번 가보죠. 솔로몬이 했던 일이에요. 애굽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의 그 많은 엄마 중에 한 사람의, 그렇죠, 나라예요. 시삭이 솔로몬의 장인은 아닙니다. 다른 왕이에요. 적어도 뭐예요? 자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죠. 또 볼까요? 역대하 1장 보여주십시오.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가 강대해졌는지 볼 거예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할 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사왔어요. 애굽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이요. 무슨 말입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나라를 지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자기 아내의 나라인 애굽에서 병거들을 사왔다라는 거죠. 9장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역대하 9장입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무기들을 수입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저희가 이스라엘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본문이 신명기를 얘기했었죠.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를 했던 나라입니다. 다시는 돌아가도 안 되고 관계를 맺지도 말아야 될 나라인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계속 돌아가게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죄의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의지하고 돌아가지 말라고 했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 친밀하고 좋은 나라일 것 같은 애굽이 오히려 배신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치러 왔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항상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항상 침묵하시고 용인하시고 사랑으로 괜찮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쭈쭈 해준다고 하나요? 그렇게 항상 해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무엘하 7장 말씀에 기초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근데 이걸 저희가 다시 번역해 보면 좋아요. 다시 번역하면 죄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을 사용해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잘 조용히 흘러가다가 가끔씩 삐걱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이거는 전혀 문제의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의 일상에 조금씩 어긋나고 삶이 삐걱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마찬가지죠. 애국과 이 남유다의 관계가 나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의 나라였고 자기가 무기를 수입해왔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삐걱대서 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도대체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고 안정됐다라고 생각했던 삶의 일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언가 어긋나고 삐걱대기 시작한다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걸 통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역대하 뒤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고 잘 살았던 나라들도 아무 이유 없이 이방 나라들에게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본다면 무언가 우리 삶에 일들이 일어나고 무언가 우리 삶의 일상에 어긋나고 괜찮다고 생각한 것들이 뭔가 잘못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거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삶이 문제없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우리의 책임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어떠세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떠세요? 무언가 그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돌이켜 은연중에 잘못하고 있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 예쁘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내가 혹시 둔감해서 깨닫고 있지 못한 죄가 있지 않을까? 또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내 주님이라고 했지만 막상 우리의 비즈니스가 삐걱대고 통장 잔고가 어려워지고 누가 관계가 어려워지고 누가 나를 싫어하기 시작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하면 어때요?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이 드러나죠. 결국 내가 의지했던 것은 이 통장의 밸런스였구나, 내 직장이었구나, 내 비즈니스였구나, 내 건강이었구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안정을 찾았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삶이 삐걱대기 시작하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 앞에 끝까지 해결해 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역대하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어떤 건 뭐예요? 우리 삶의 문제의 원인이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삶의 문제를 돌아보시면 어때요? 정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 인간이, 그 직장이, 내 옆에 있는 나의 경쟁자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 문제의 원인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겸비한다라는 게 굉장히 한자어라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 엎드리다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들이 싹 없어지고 엎드리고 6절 어떻습니까?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십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보이신 저의 죄의 결과가 맞고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저의 죄의 대가입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랑만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히브리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 징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생하라라고 이야기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일상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을 어긋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인간적으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기보단 우리의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겠지만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난을 받고 배워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배웠다면 우리는 예외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선한가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연하고 유연하고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고 내가 하는 대로 사는데 하나님께 아무 개입이 없고 내 일상이 너무 잘 돌아가고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입니다.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마음대로 내가 하는 거 따라 할 수 있고, 그렇죠? 떵떵거리면서 내가 남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모순된 거 아닙니까? 애굽이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럼 강대국이랑 같이 살아서 섬기면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나를 벌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더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까 애굽은 어떤 나라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종이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별로 좋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냥 항상 고난밖에 없고 슬픈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즐거움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기쁘지 않나요?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오히려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이 좋은지,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정말 기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육신의 종이었을 때는 죽음이 우리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순간의 만족 때문에 무엇을 고를지 모른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어떤 거세요? 그 복이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교만하게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막 삐걱대기 시작하시나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민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3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제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일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민감해지길 원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봐야 될 것,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교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민감해지신 여러분, 또 저 자신들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같이 말씀 본 것들 각자 마음속에 혹시 주신 생각들과 행동과 결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이 이 문 밖에 나가서 잘 유지되고 순종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